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마치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마라톤은 뭐 분명히 이제 1, 2, 3등을 이렇게 가리지만, 그리고 등수에 따라서 이렇게 또 상금도 차등을 두지만, 신앙의 경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누가 더 빨리 먼저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그 고린 지점을 향하여서 완주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 지점까지 완주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믿음의 승리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경쟁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신앙의 경주에서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달려가느냐, 그리고 꾸준히 이제 끈기 있게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인내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사도 바울일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는데 그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한 세 가지 이제 어떤 방편들을 가르쳐 주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생각해 볼 때, 첫째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었고, 끝까지 인내로 달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보다가 보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들고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 아무리 그냥 뭐 훌륭해 보여도 목사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신앙의 경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 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교육, 훈련, 징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징계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제 훈련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징계, 즉 형벌이라기보다는 가르친다, 또 훈련시킨다, 훈육한다, 뭐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 매질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훈련시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누구와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 더 많이 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죄와 타협을 하면서 살게 되면 우선 그때는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하는 그런 죄와 싸우기 시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이제 이미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우리 안금순 성도님. 근데 저희 장모님이 먼저 교회를 이제 다니셨어요. 뭐 한 10년 이상 일찍 다니신 거죠. 2002년 1월 달에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때는 우리 그 처남댁 안금순 성도님이 아직 성도가 아니었었을 때예요. 이제 편의점을 하고 그 앞에서 오뎅 같은 걸 이래놓고 파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이 입간판 세워놓은 게, 붙여놓은 게 탁 떨어지면서 길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금순 성도가 그때는 아니라 그랬죠. 오뎅을 팔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앞뒤기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다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야!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무도 안 다친 거 아니냐? 이렇게 대받아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것들, 그런 것들과 내가 싸우기 시작하면 별의별 게 다 시험으로 작용이 돼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싸우다 보면 피곤하고 정말 지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의 물결은 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 우리는 죄와 싸운다라고 하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죽은 물고기,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물가에 가서 뭐 낚시를 하든지 이래 하다 보면 뭐 죽은 물고기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가끔 죽어가지고 배 이렇게 띄우고선 뭐 어디 물풀에 걸려 있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큼지막한데. 그게 이제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다가 물풀에 걸려 있는 거죠. 살아 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다 물살을 거슬러서 다니고 있어요. 물살 밑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옆으로는 이래 지나가는데 다 이렇게 물살을 이렇게 헤치고선 있다가 위로 올라가든지 이러죠. 사람이 가면 뭐 아무 데로나 도망도 가기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강에 가서 이런 강에 가서 이제 물놀이를 하고 놀고 그럴 때 은근 또 사나이 자존심에 물살을 거슬러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러잖아요. 물가에서 약간 잔잔한 곳에서는 올라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 강 가운데쯤에 물살 센 쪽으로 가면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 물살에 밀려서 아무리 팔을 휘젓고 발을 텀벙거려도 밑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 보통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이야기해요? 지옥은 어떻게 돼요? 천국은 올라가고 지옥은 내라 지옥에는 떨어져 버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거슬러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와 그 흐름을 이제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사람,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성도인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세상에 섞여가지고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타협은 또 얼마나 편합니까? 아까 사과를 우리 신권사님 가지고 오셔서 깎아가지고 먹었는데 엄청 달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긴 사과가 있다 그러면 맛없는 사과 이따만한 거 500원, 요만한 거 2,000원, 어떤 거 사 드시겠어요? 2,000원짜리 사 드시겠죠? 왜? 맛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덮어버리거나 부정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흐름을 따라서 세상이 유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러한 끝에는 결국에는 생명이 없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직 죄와 싸움을 멈추지 않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죄와 싸우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끝까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되게 적당히 싸우지 않습니까? 그냥 싸우다가 멈추는 거예요. 힘들다고 멈추고, 아프다고 멈추고, 귀찮다고, 재미없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멈추지 않습니까? 그 결과 신앙은 잘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뭔가 거슬러 올라가야 이 신앙의 근육이 튼튼하게 붙어야, 그래야 힘을 쓰고 살아갈 텐데 그냥 적당히 떠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걸리면 거기서 좀 쉬고, 이런 삶을 살면 절대로 신앙이 튼튼해지지 못합니다. 죄와 싸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유도나 무슨 격투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거듭합니다. 죄와 싸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을 거듭해야지 됩니다. 죄와 싸워서 싸우는 그 싸움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 앞에 다가와서 나를 유혹할 때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죄와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힘을 키워야지 되고요. 또 죄를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단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과 싸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 6절을 보면 이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징계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뜻이라고요?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훈련. 징계. 사랑하는데 막 무조건 징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좋은 코치는 어떤 코치입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본인이 모를 때 그 장점이 그냥 평상시에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서 너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니? 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하면 정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려주는 코치가 정말 좋은 코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코치는 선수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가끔 국가대표 코치들 못된 소리 이렇게 들릴 때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고요. 비록 그 훈련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과정을 통과한 선수만이 진짜 실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얼굴 보이시나요? 손흥민조 네 가지 이름도 저기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인데 아주 우리나라에 그냥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선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손흥전 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 손흥민을 호되게
훈련을 시킨 결과였습니다. 오죽하면 이 손흥민 존이라 그러잖아요. 이 골대가 중간에 있으면 양쪽 이제 저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곳에서 공을 1000번, 10,000번 계속 감아차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쳤다면 골인이죠, 저 자리는. 그래서 오죽하면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는 자리가 있을 정도로 이 자리에만 서면 골 넣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아버지 송정 씨는 이 손흥민을 정말 거기서 수없이 많은 공을 차도록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음의 선수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운동장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될 때에 그저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징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근육이 나올 동안 뭐 운동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뭐 팔굽혀펴기를 하든 윗몸 일으키기를 예전에 할 때 이래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막 떨리고 그런데도 아파도 한두 개 더 하려고 그러면 진짜 얼마나 근육이 땡기고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훈련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근육을 키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그 근육이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통증이 따라오듯이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견디는 힘을 기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세상 부모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 남의 집 자식 조금 잘못했다고 야단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한테 잘못한 것 아니면 그 아이를 혼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자녀는 잘못해도 그냥 둘 수 있는데 자기 자녀가 뭔가 잘못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걸 가르치지 않고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사람 속 뒤집는 일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다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사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으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서 없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순금처럼 만들기 위한 사랑의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훈련은 때때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왜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만, 그래서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는 거죠.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훈련은 당장은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금생과 지금 사는 이 세상과 또 앞으로 가게 될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주가 천국에 가서도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 화요일마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뭐 또 막 여기저기 청소도 하고 봉사하시면서 가실 땐 제가 태워드린다 그러면 저 운동해야 돼 하고 걸어가신단 말이죠. 그렇게 운동하는 이유는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 몸을 잘 관리해서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건강한 삶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만큼 유익이 있다고요? 약간 유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지 돼요. 왜?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은 단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리는 그러한 현재의 유익이 아니라 현재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끝은 금생과 또 내생의 약속이 있는 영원한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눈물과 침묵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그러나 조금도 낭비가 아닙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어떤 시련이 찾아올 때 빨리 눈치를 채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려고 하시는구나. 눈치를 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리고 그 훈련에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넘치던 이 불만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낙심하던 것들이 이제 주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비록 힘들고 또 버거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강도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또 다시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 더 깊은 사랑, 더 풍성한 은혜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심으로 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끈기 있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침체된 우리 네트교회 모든 분위기들이 쇄신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네트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